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어, 꼭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위인전 읽고서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가다가 닮고 싶은 사람이 점점 평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저한테 여쭤보면, 물론 뭐 비전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평범하게 내 삶이 저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간혹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거나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두 부부가 금술이 좋게 너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저분들 나이 때쯤 됐을 때 저렇게 인상이 좋고, 저분들 나이대가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손잡고 저렇게 걸어갈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참 좋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아마 가다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진짜 저 사람 닮고 싶다, 내 삶이 딱 저 사람처럼 됐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쯤 되겠죠. 대위?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대위 중대장 그러면 뭐 별 적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 군인의 중대장이다 그러면 권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 한 성 내지는 한 두세 개의 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냐면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의 도덕적인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삶이 원래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말씀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로마는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그는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 나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배당하고 있는 지배국가의 신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은요,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절에 제9시에, 9시면 지금 저희 나라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 보면 12시쯤 되는 겁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을 봐요.
그리고 환상만 보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는 뭐라 합니까? 욥바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그곳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야, 너무 명확한 말씀을 그에게 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베드로를 초청해 오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오고 그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렸더라 그래요. 25절 말씀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말이 안 돼요. 당시에 사회적 습관으로는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인사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훨씬 크거든요.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해요. 왜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경외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초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요, 글을 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사람 24절에 나와 이튿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거든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혼자 들을지 못하겠어.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옵니다. 또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다려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스스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모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기도할 줄 알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너무 좋은 삶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보았던 환상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욥바에 있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9장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돼 있어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의 사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항상 정결해요. 왜?
항상 사체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집에 머물까요?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매번 사체를 만지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의 정서로 따져보면 누구하고 똑같냐면요. 짐승 잡는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백정.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백정들은 어쨌습니까? 양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민들도 백정을 무시했어요. 백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서 모여 살았어요. 그 정도였죠. 근데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집에서 자요.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만큼 열려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겠니? 다른 집에 가 있어라. 너 어차피 복음 전해야 되잖아. 예수 전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너 말을 들으려면 네가 부정한 사람이랑 있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와, 대단하죠. 엄청난 생각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격 중에 파격인 거예요. 그랬던 근데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빨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6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9시쯤 되는 거죠. 오전에. 6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환상 중에 배가 고픈데 이런 환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 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 좀 먹을게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온갖 짐승의 사체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고기들이. 근데 거기엔 구분이 돼 있잖아요. 정한 고기와 부정한 짐승의 고기와 정한 짐승의 고기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이 열려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 외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도 하는 말이 매여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결법이었어요. 굉장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게 조금 상충돼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정결입니다. 자기정결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굉장히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정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정결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정결을 넘어서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행동 패턴이 되면은요, 굉장히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말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고 생각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이 말씀을 봐서 압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 23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장 45절에. 이 말은 뭡니까? 놀랬다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도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성령 감림 주일에 그 일어났던 성령의 부으심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나요?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을 초청해 와서 그에게서 말을 들으라 말을 해요. 그리고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요바로 보내서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누구에게 하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요, 그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미룹니다. 넘겨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특권을 오늘날 이 시대에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형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아무리 닮고 싶은 사람의 정말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 깨지지 못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구원, 복음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